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좀 힘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사실 많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제 마음에 항상 무겁게 하고 또 죄책감마저 갖게끔 만듭니다. 집사님의 부근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몸이 아프신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서 너무나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업과 직장이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 잠이 오지 않아요. 아이들도 계속 몸이 아프고 힘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픈 것 아닌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의 삶이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일까라는 사실 그러한 자책감과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항상 저를 짓누릅니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항상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고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힘들면 또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또 저도 그 어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제가 능력이 많아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좀 그 자리에서 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아픈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상황을 들을 때마다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제가 돈이 있어서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어딘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또 소식을 들으면 제가 사실 오영훈 박사님처럼 좀 상담하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상처와 아픔 가운데 화목해야 할 가정이 참 힘들어지고 흔들리고 있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영혼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 도대체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아뢰면서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고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일어난 일로서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만 언급하고,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 앞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갈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바디메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던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까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두 사람은 소리 높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른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주님이시라면 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가서 자신들이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뒤에 보시면은 30절 뒤에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 하면은 그겁니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자신들의 두 눈을 다시 보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점 뭐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 나름대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힘을 다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해결되지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야이로, 살아가는 하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백부장,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며 고생했던 그 여인,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능력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앓은 여인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그 혈루병 때문에 의원들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돈을 갖다 다 소진합니다. 이 약이 좋다고 해서 이 약을 먹어보고 저 약이 좋다고 해서 저렇게 약을 먹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돈은 다 허비가 되고 몸은 더 망가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 나름대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능력과 무기력의 어떤 혼돈해서는 안 되는데,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무능력과 무기력은 다른 말이거든요. 무엇이냐면,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이라는 게 그게 무기력인 거예요.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요즘 더워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더워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만히 있고 싶어요 하는 게 그게 무기력이거든요. 근데 무능력은 뭐냐면은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어떤 무능력과 무기력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무기력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진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능력이란 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상황과 문제를 바꿀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앞에, 가정의 위기 가운데, 그 자녀의 문제 가운데, 물질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무능력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 8월 10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자신은 무능력하다라고 느낀다라고 그렇게 제목이 나와서 기사가 쓰였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전문 업체 사람인과 무역 전문 취업 사이트 트레이드인이라는 두 곳에서 86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은 무능력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93.2%가 자신은 무능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냐라고 물어보니까 비중 있는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허드렛 일만 할 때 자기가 무능력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29.6%가. 또 업무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은 무능력하다. 그리고 상사에게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꾸지람을 들었을 때가 13%로 자신은 무능력하다. 그리고 동료들보다 월급이 적을 때 자기는 무능력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12.8%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진 동료와 비교될 때 9.5%가 자기는 무능력하다. 동료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할 수 없네라고 무능력하게 되게 느껴진다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비중 있는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허드렛 일만 할 때 자신은 무능력하다라고 38.7%가 얘기를 합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업무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27.8%가 자기는 무능력하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증상으로는 무기력증이 있고, 또 신경성 과민, 두통, 소화불량, 그리고 수면장애가 온대요. 자기가 무능력하다라고 느끼니까 스트레스가 와서 수면장애,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조사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에는 41.4%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2.9%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알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그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돌아오는 건 뭐냐면 죄책감과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그런 어떤 비관적인 마음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 우리에게 느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능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삶 속에서 내가 이걸 바꿀 수 없구나라는 그런 무능력함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때로는 우울감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가나안 여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야이로, 살아가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백부장,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며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얼마만큼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그것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무능력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이 계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뭐라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호칭은 메시아적인 호칭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예언서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이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0절에 잘 보시면은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엘레에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엘레에손,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의미는, 더 깊은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고 동정한 뜻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며 그것을 동정한다. 이것을 여러분 뭐냐?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냐? 주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제발 돌봐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그런 단어 중에, 낱말 중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반복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발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는요? 주님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호소하는 게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29개의 구절 가운데 31번 사용이 됐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대부분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호소가 바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여인들, 백부장, 그리고 이 아픈 사람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도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웃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게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호소를 해도 거들떠도 안 보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면요 주님께서도 아파하셔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면 주님께서도 울으세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누가복음 이 7장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만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죽겠다고. 우리 가정이 죽게 됐습니다. 제 삶이 이제 끝났습니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호소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저는 이 말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울며 하나님,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바라보시며 울지 말라. 내가 고쳐줄 것이다. 울지 말라.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울지 말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제가 습관적으로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주님의 눈빛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애정의 눈빛 있잖아요. 혐오라든지 비웃음이라든지 조롱의 눈빛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그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니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 능력은 없고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주님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는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히 장애가 있어요. 외적인 장애가 있고 내적인 방해물이 있어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마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서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얘기하잖아요. 이 무리는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죽게 됐는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소리 지르겠습니까? 오죽하면 울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리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관심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외적으로도 우리에게 방해물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기도해도 소용이 있나? 주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들, 회의적인 마음들, 그게 자꾸만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도 소리치며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잠잠하라 꾸짖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멈추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자꾸만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 저의 삶, 우리 모든 것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할 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반응을 해주십니다. 응답해 주셔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탁 마음에 꽂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불쌍히 해달라니까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바라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정말 살려주세요. 이 사업과 이 문제 정말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 장기가 좀 끊어질 정도로 같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가정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 영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문제, 죽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더 나가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호소를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무리들은 잠잠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죽게 됐는지, 얼마나 아픈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삶의 질병의 문제들,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우리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만나 주시고 그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처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